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3장은 이제 비교적 짧습니다. 두 부분이죠. 1절부터 5절까지 어제 했고요. 오늘은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이 두 부분이 이제 확실히 나누는데, 사실은 1장부터 어제 본문까지 어떻게 보면 좀 연애하고 또 약혼하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결혼하는 이 날까지, 그러니까 그 신랑의 부재, 그 부재를 느끼고 또 갈망하고 찾아다니고 또 만나고 붙들고 이제 이런, 그리고 동행하는 이 과정들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위기를 거쳐서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사실 성경 전반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정말 가까웠는데 이제 그 이별이 일어난 거죠.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쫓김을 당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갈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갈망을 향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근데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이제 엉뚱한 것에 이제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그 위기를 만나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만나서 온전한 이제 화해가 일어나고 천국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들. 사랑은 이제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던 인간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 그걸 오늘 우리는 결혼으로 묘사하는 거죠. 결혼으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돌아오는 이 과정, 그죠?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 그 잔치가 결혼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는 놓아주지 않으리라. 이제 붙잡은 그 신랑을 놓지 않으리라. 이제 그렇게 갈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요한 날이죠. 결혼식. 오랫동안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에게는 잊지 못할 날이죠. 또 이 날은 늘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죠? 결혼 기념일 해마다 기념하고 그러잖아요. 이 결혼식은 그만큼 일생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설렘과 기대감이 있는 날입니다. 결혼식이 막 시작될 때 결혼 행진곡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웨딩 마치 그때 그 순간 한번 칠 수 있나요? 웨딩 마치? 들으면은 그게 뭔가 있잖아요. 난 결혼식에 가서도 웨딩 마치 들으면 뭔가 들뜨잖아요. 그죠? 들뜨죠. 기쁨이 넘치고 가슴이 뛰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은 이 결혼을 기피하는, 또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아졌습니다. 결혼 개념 자체가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의 의미, 또 더 거슬러 가면 성경적 결혼의 의미, 이건 뭐 거의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다 찌그러져 있는 그런 상태야. 그래서 요즘은 결혼을 왜 해야 되나, 꼭 해야 되나, 또 비혼주의자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또 결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살아보다가 결혼을 하지, 이렇게, 그걸 방송이나 이런 데도 자꾸 부추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동거의 헤어지는, 동거의 이혼의 비율은 결혼한 가정보다 배로 높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결혼식 자체도 하지 않고 그냥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굳이 결혼식 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결혼해서 실패하는 케이스가 참 많아졌어요. 급속도로 증가한 이혼율,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역시 이혼할 확률이 높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너무도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우리가 특별히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결혼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그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죠.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지만 이 결혼을 우리는 신적 의미를 부여받은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창작물이지 인간의 문화의 산물이 아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자체죠. 그죠? 예, 결혼 자체요. 그러니까 결혼 혼수장만 뭐 집장만 이게 이슈가 아니고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게 중요한 것처럼 요즘 다뤄지잖아요. 예, 또 사람들이 결혼식 날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둬요. 결혼식이 날이 중요하죠. 근데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는 게 더 중요한데 이제 결혼식이 뭐 요즘은 너무 이제 거기에 매는데 너무 결혼 그것만 이제 너무 관심을 가지고 막 쇼처럼 하고 뭐 야단인데 그러면 결혼식 날만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은 가장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성경적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제 아가서는 이제 결혼 이전과 이후로 이제 나눠줍니다. 앞부분에서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연인, 이제는 두 사람 간의 결혼 예식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인도되는 것과 묘사됩니다. 결혼의 모습은 이 술라미와 솔로몬의 결혼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로 보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 결혼의 관계. 그래서 왜 음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했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결혼을 했다는 거죠. 결혼의 관계로 보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음행했다. 이제 그걸 가장 잘 묘사한 게 호세아서였죠. 자, 그리스도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충만한 의미에서 장래에 주님이 오시는 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래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공중 혼인 예식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가서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금 좁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장면에서 술라미가 주된 이제 화자예요, 화자. 사랑에 빠져 있는 젊은 남자는 솔로몬이고요. 자, 결혼식 장면은 문화에 따라 다른데 본문에서는 여인 혹은 구경하는 무리적 누군가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있는 거죠. 관찰자가 멀리서 무엇인가 다가오는 걸 본 겁니다. 신랑도 신부도 아니고 제3자의 시선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6절이. 6절을 보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랬어요. 거친 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솔로몬과 그의 수행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자, 이 거친들은 경약되지 않은 황무지 같은 곳을 말하죠. 아마 이제 도시의 성벽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보는데 연기 기둥 같은 게 막 있고 모략과 유황과 향기를 막 뿜어내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상인의 온갖 향품과 꾸며진 그런 모습으로 막 오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한 거죠.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얘기는 뭐냐. 처음엔 누가 오는지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장엄한 행렬은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는데 누가 오시느냐. 다가오는 그이가 누군가. 그래서 이 행렬이 가까워져 오면서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가 나에게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지금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계신다. 그게 종말이죠, 그죠? 자, 결혼식 장면이지만 단순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예식이기보다 행렬이다. 행렬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혼인 행렬은
다가오고 있는 왕의 이미지다. 왕의 이미지다. 이제 결혼은 거친 광야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죠? 왕의 임재, 왕권, 때로는 영광, 또 기쁨, 안식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자, 이 행진대열은 많은 걸 대동하고 있습니다. 연기기둥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 향품과 향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죠. 또 여기 향, 그죠? 향이라는 말은 성전에는 항상 향을 피웠어요. 이 향을 사르는 금 제단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을 피웠어요. 그리고 성막을 봉헌할 때 12지파가 가져온 예물 가운데 향을 담은 12개의 금 대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략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예물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을 대동해서 이제 행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온 세상 가운데 숨겨진 그리스도의 전진이다. 이 행렬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 멋있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온 세상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그리스도의 전진이 계속 우리 온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 가운데 그의 참 교회가 함께 옮겨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가마를 타고 가시는 그리스도, 그런 자기 백성을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진,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행진을 보면 출애굽에서 가나안이 가장 강력한 행진이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그죠? 행진. 자, 오늘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이 행렬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그 화려한 이 가마, 이 마차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마차 혼인 행렬에 오늘 우리도 면사포를 쓰고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영광의 그 광경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버지 집이에요. 자, 이 행렬은 신랑에게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신랑에게 맞춰졌어요. 신랑이지만 그분은 누구예요? 왕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가 누구냐? 신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부가 설렘에 기다리는 것은 신랑이죠. 자, 일반적으로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신부, 그죠? 결혼식 일반적으로 주인공이 신부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결혼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요. 이 결혼은 혼인 예식이기도 하지만 왕의 계선 행렬입니다. 승리자가 다가오는 행렬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결혼에서 주인공은 신부가 아니에요. 신랑입니다. 그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결혼 회식에서 핵심이 누군가 하면 사랑의 이야기에서는 두 사람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가정이라고만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나 여자나 다 불안한 존재예요. 그죠? 이 불안한 존재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 이건 진짜 위험한 거죠. 그 사랑은 생각보다 부실해요. 그래서 쉽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결혼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 연합은 무슨 연합이죠? 사랑의 연합이에요. 근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과연 연합이 가능한가? 사람들은 결혼은 두 사람의 마음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무엇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두 사람의 결합이 만으로는 안 돼요. 결혼은 삼각관계예요. 누구죠? 그리스도. 이게 거룩한 삼각체계가 돼야 돼요. 트라이앵글이 돼요. 트라이앵글. 그리스도가 계시고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앵글을 이룬 가정이 돼야 돼요. 세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한 분이 개입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두 사람만 좋으면 된다? 아니에요.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어요.
이 트라이앵글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주례하면 이 트라이앵글을 항상 얘기하는데 주례할 일이 없어가지고 안 하는데, 트라이앵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자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은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두 사람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삐걱해요. 큰일 나요. 여러분,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서로 주인공이 되려가잖아요. 그럼 위험한 거죠, 그 과정. 여러분, 결혼관계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초점은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신부는 구경꾼들의 시선과 감탄을 자신에게서 신랑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를 보십시오. 볼지어다 보라, behold,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그래서요, 신부는 지금 뭐래요? 보라야, 보라. 볼지어다. 뭘요? 솔로몬의 가마. 이 말은 뭘까요? 나를 보지 말고 솔로몬을 바라는 거예요. 참된 신부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신랑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영성은 뭐냐면 바라봄인 거예요. 바라봄. 누구를? 그리스도를. 두 사람이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사랑은 이전만 못해요. 결혼할 때는 콩깍지가 씌워졌어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 콩깍지가 떨어져 버려요. 맹세했던 대상이 변하고 상황도 변해요. 감정도 변해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으로만 하면 안 돼요. 감정은 진짜 변덕이 많아요. 결혼식에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막 그때는 콩깍지가 있었거든. 그래서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별 얘기를 다. 나는 뭐 그냥 뭐 평생 남편의 발을 씻어주겠다 뭐 이러고. 그 미친 거죠, 그죠? 그때는 그냥 완전히 막 그냥 본정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래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가 아니죠. 별일이 없는 한 같이 살죠, 뭐 이러죠. 여러분, 사랑의 첫 단계는요,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이 그냥 분비가 돼가지고 흥분 상태, 흥분. 그때는 두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신 과정은 연약한 그들의 관계를 붙들어 주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의 만족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가 우선돼요. 사랑의 중심은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할 때 그 사랑은 견고한 겁니다. 결혼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요즘 뭐 너무 쇼처럼 하는데 자칫하면 위험해요. 여러분, 결혼식도요, 진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커플들, 만약에 결혼식을 한다면 결혼식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혼식 날 온전히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사랑은요, 저절로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돼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그분이 주인공이어야 돼요. 두 사람이 주인공, 물론 두 사람이 주목을 받아야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가정이 됩니다. 이상한 퍼포먼스하고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게 아니고 진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아직 영원한 나라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아직 예식 중이에요. 교회도 행렬 안에 있다고 봐야 되죠.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신부는 아직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죠. 그 지나는 과정 속에 신부는 자신을 다듬고 향기로운 존재가 되어요.
그래서 행렬은 단순히 광야를 탈출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도성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시간들이 되죠. 온전한 그 공중 예식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몸을 단장하고 있는 때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교회도 언제나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교회 전체가 그걸 다 원해도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해야 돼요. 예.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호가 중요해요. 예배도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호, 우리의 스타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녀가 말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시선을 지금 그리스도에게로 주목시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이죠. 자, 8절을 보니까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왕의 마차를 연상해 보십시오. 호위병의 숫자가 위엄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의 주변에 칼찬 용사가 60명이나 서 있다. 그들은 다 용사들이고 누구죠? 왕의 친위대들. 그들은 모두 전쟁에 익숙한 자들이다. 밤의 두려움에 대비하여 각기 칼을 찾다고 그랬어요. 무장한 용사들이. 이건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죠. 완전한 보호. 자, 여러분, 지상에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전투가 벌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몰라요. 신랑은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난, 이 행렬에.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의 책임이라는 거죠.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신랑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보호 아래 아내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신체적인 보호는 물론이고 정서적, 영적 보호를 해야 될 책임이 남편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의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남편은 굴림이 아니라 책임이죠. 남편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되죠. 남편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얻어야 돼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자, 신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험에 노출돼요. 시험이 많고 마귀의 공격이 있고 각종 유혹이 있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지켜주신다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자,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생명을 다해서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까지 주님은 우리의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이 왕의 행렬을 가로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행렬이 가까우면서 좀 더 선명해 보여요. 조금씩 더 선명해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는 상징적인 비유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다 상징들이에요. 시니까. 하나하나를 너무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면 무리한 해석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큰 흐름을 가지고 지금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타고 가는 이 가마를 보여주죠. 9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가마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지금 이 장면인데요. 이 가마는 가장 좋은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마지만 사실 임금의 행사니까 우리가 어디에 한 번씩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행진하는 데 보면 무슨 가장행렬 이런 거 보면 큰 가마들 왕이 거의 들어 기대고 있을 만큼 그죠? 이렇게
신랑 신부가 같이 있고 또 눈 이렇게 할 만큼 침상 정도로 되는 그런 큰 가마. 근데 뭘로 만들었어요? 가장 좋은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매우 견고한 나무. 그리고 아주 정교하고 전문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솔로몬의 휘장이 쳐져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여자를 만들어서 거의 침대 수준입니다. 여러 명의 수종드는 자들이 운반을 이제 메고 간 거죠.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직접 디자인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가를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기둥은 은이에요. 그리고 바닥은 금으로 말이에요. 예. 자리는 자색 깔개를 달았다. 자색은 그저 왕이 주로 쓰는 컬러예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그랬어요. 자, 은기둥 금마칠 상상해보세요. 굉장히 화려하죠, 그렇죠? 안쪽으로는 사랑으로 엮은 자리가 있습니다. 귀하고 값진 자색천으로 곱게 장식을 했어요. 사방에는 예루살렘 딸들이 수놓은 세밀한 장식들이 있는 거죠. 특징이 있는데 가장 좋은 재료들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장엄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으로 이래, 사랑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혼자 만든 게 아니고 같이 연합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자리에 사랑이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그런 자리를 만든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뭘 보여주죠? 사랑이라는 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면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애정 어린 손길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졌다. 여러분 사랑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드러나게 있어요.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이 외적 아름다움만을 말하지 않아요. 내적 아름다움, 그 내적인 아름다움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사랑으로 술을 놓았다. 사랑으로 술을 놓았다. 한 올 한 올, 그죠? 명품들 같이 한 올 한 올 이렇게 정교하게 모든 것 안에 뭐가 있다고? 사랑이 배어져 있다. 사용한 이 자리를 만든, 이 가마를 만든 핵심 자료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으로 한 것은 느껴지죠?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 옵니다. 그죠? 느낌이 오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식당에는 가면 그냥 식당에서 만 원짜리 먹는데 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인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반찬 하나를 담아놔도 사랑이 느껴져. 틱틱틱 이게 아니고 너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을 휘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 자리는, 이 가마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졌어요. 함께 예루살렘 딸들이 함께. 이게 뭐예요? 공동체죠. 공동체. 함께 술을 놓을 때 더 아름다운 거죠. 홀로가 아니고. 그죠? 이 교회도 뭐예요? 여러분 함께 술을 놓는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교회 함께 술을 놓는 거. 한 올 한 올. 그죠? 여기 모든 것 안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교회 안에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엮어진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들어올 때 뭘 느껴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사랑을 담아내는 거죠. 예배당이 아무리 커도 그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하는 그 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구별로 돌아가서 하는데,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크니까요. 청소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게 어마어마하죠. 뭐 사랑오리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면요. 청소 용역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간단해요. 간단해.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얼마든지 그 청소 용역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뭐 매주 하는 건 어렵지만 교구별로 돌아가서 하니까 토요일 날 와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교구별로 모여가지고 막 닦는데 너무 반질반질,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최선을.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청소를 통하여 막 의자도 닦고 모든 걸 막 하는데 뭐 내 집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사랑스러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건 외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다듬어지는 공동체, 그죠? 그곳에 안식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누구나 와도 받아줄 것 같은, 감싸주는 것 같은, 예,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온기, 그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10절 하에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 안에는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질 거예요. 이 안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봐요, 여러분. 이 가마의 내부가 빛을 받아서 타오르는 이 아름답고 사랑으로 꾸며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겉을 멋있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주로 이게 좀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겉만 화려한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닌 거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진짜 정성이 들어가면 진짜죠, 그죠?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아름답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정성이 느껴지고, 그죠? 밖은 화려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엉성해. 겉만 번지를 해. 사람들이 눈을 속이는 거죠, 그죠? 과일도 이 상자를 보면 위에는 뭐 큰 거 좋은 거 있는데 내려가면 밑에는 다 쓰고 있고 막 이러고. 집을 갔는데 그냥 너무 멋있게 들어갔는데 살면 살수록 이게 뭐 부실해.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예요. 겉맛이 아니라 안이 중요하다. 안이 중요하다. 성막이 그랬어요, 여러분. 겉은 그저 그랬어요. 근데 안은 너무 정교한 거죠. 너무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깊고 아름다운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 보이는 곳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겉만 막 소문난 거 의미 없어요. 소문 봐가지고는 몰라요. 소문은 좋은데 가보니까 엉망이야. 근데 소문은 별로였는데 와서 보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겉으로 봐서 굉장히 잘생겼는데 뭐 보니까 사기꾼 사촌이야. 그 속았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속인 게 아니에요. 내가 속은 거지. 그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게 안이 아름답게 엮여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사귀면 사귈수록 진가를 드러내는 사람. 야, 이 사람 진짜 진국이네. 인간관계 그렇잖아요. 갈수록 더 깊어져야죠, 그죠? 갈수록 더 비경이 있어. 갈수록 더 아름다워. 여러분, 오늘 얘기했어요. 안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이 가마의 매력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마침내 행렬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거물이 있구나. 11절이 절정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11절, 이 3장 11절이 아가스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가스의 심장 부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종말론적인 완성. 드디어 혼인날이 왔어요. 그동안 광야에서 올라오는 행렬을 보았는데 향기로 가득한 그 신랑의 임재, 용사들의 보호와 사랑으로 꾸며진 가마, 이제 도착을 했어요. 자, 이것은 계시록 19장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결이. 그래서 아가스 3장은 개인적인 영성에 관한 것이면서도 구속사적인 그런 메시지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에 비유하죠, 그죠? 이 잔치는 성경의 개념에 잔치의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게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있잖아요. 그 잔치집에 그게 막 꺼져가는 그 잔치집을 일으키는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죠? 이
장례식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잔치집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잔치집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잖아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래서 이 축제와 기쁨의 자리에 신랑과 신부가 아는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이 날보다 더 즐거운 날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잔치집 같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많아서 먹을 것을 내대기도 힘들고, 금요철학 때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닭다리를 막 자꾸 잡기는 하는데, 가끔 한 번씩 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 닭 200마리를 풀었더니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양계장의 주인은 좋아하고 닭들은 싫어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잔치를 부리니까 살찐 송아지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또 잡혀야 되나 이러고. 여러분, 이 교회가 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구원은 잔치집과 같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즐겁죠? 뭐 억지로 나오시면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오지 모르겠어요. 막 새벽에 웃는 소리가 막 나요. 이렇게 막 새벽에 막 일찍이 막 그냥 웃는 소리가 막 타박타박 하면서 교인들이 웃으면서 막 들어오는 소리가 제 5층에 사무실이 있으면 다 들려요. 근데 얼마나 그 소리를 들으면 행복한지. 막 싸우는 소리나 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막 기뻐하고 아침에 막 즐거워하고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의 등장이에요. 솔로몬 왕을 보라 그러죠. 여기에서 신부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이제 4장에 나오면 이제 신랑의 이제 신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신부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면 모든 시선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보라. 그리고 그 엄청난 모습을 향해서 오는 왕의 행렬이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결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부의 교회의 결혼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 솔로몬을 지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부가 아름답게 준비되었지만 이날의 중심은 신부의 영광이 아니고 신랑의 기쁨. 그래서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이 기쁨은 신랑의 기쁨을 하는 거예요. 신부가 아름답게 자신을 꾸며야 될 목적이 뭐예요? 신랑의 기쁨을 위하여. 신자가 우리를 거룩하게 단장해야 될 이유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죠. 그 기쁨이 반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의 날에 기쁨이 넘친다. 그죠? 그것은 뭐 신부도 마찬가지죠. 신부도 모두가 기쁨이죠. 근데 우리는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온통 왕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로 살아가요. 길 위에서 천성을 향해 가는 중이다. 때로는 힘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은혜라는 가마에 태우고 가세요. 때로는 우리를 등에 업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안고 가기도 하시고. 지금은 고난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이고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날이죠. 그날. 근데 오늘 이 혼인의 날은 신부의 소원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뻐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5절을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을 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서 솔로몬이 주인공인데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자, 그때 우리는 뭐예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엄청난 부와 명예로 유명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죠. 솔로몬이 만든 건축물도 많고 이룬 업적들도 많지만 그리스도와 비교가 안 되죠.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솔로몬 나라가 광대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평강의 왕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이 솔로몬 왕을 보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모든 백성을 만족해 주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존경의 대상이라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와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은 없다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은 물러나고 오직 우리의 삶의 초점은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오직 누구에게로 데려가느냐?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요. 모든 상징, 모든 신비로운 체험 다 사라져요. 여러분, 변화산에서도 베드로가 막 야단을 떨었는데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 환상이 다 사라져버려요. 엘리야도 모습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서 눈을 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영광의 빛 안에서 모든 영광은 초라해져요. 모든 감탄의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신부의 최종 종착지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찾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묵상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남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대해 보였던 인간도 다 희미해지고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솔로몬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은 그림자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그림자예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들도 결국은 한 분으로만 집약이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우리 리딩 제저스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난 다음에 딱 하나만 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관조라는 단어, 관조라는 단어.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관조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관조가 뭔지 아세요? 주목하는 거예요. 깊이 주목하는 거예요. 자, 이 관조라는 말은 원래 문자적으로는 짜맞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짜맞추다. 무엇을 짜맞춰요? 우리 인생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짜맞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과 영혼의 시간이 이어지는 것을 관조라고 해요. 이 관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관조가 있어야 이 모든 걸 이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에 이 관조가 없어요. 뭐에? 바라보는 것에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 시력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주목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주로 실패하는 게 뭐죠?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만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쳐요. 대신 무엇을 바라보죠? 무엇을 주목하죠? 광고, 시시콜콜한 뉴스, 쏟아지는 정보, 주식과 정권의 시세, 사건과 루머, 신상품. 디지털 시대는 우리의 시선의 자유를 다 강탈해버렸어요. 보고자 하는 자유를 잃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도 없어요. 시선의 초점을 잃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보다가 동공이 흐려졌어요. 사람들의 눈을 보세요. 무엇을 응시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모두가 지쳐 있어요. 삶의 방향을 놓쳤어요. 내면이 불안할수록 헛개비를 봐요.
주목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목하려면 시선이 한 곳에 멈추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바라보기와 사랑하기는 하나로 합쳐진다. 바라보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인간은 욕망한 것을 바라봐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누가 찬양하죠? 관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주목할 때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왜 안식일, 주일이 주어졌어요? 하루 종일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쉼이 와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높일 때 내 삶의 결핍이 사라져요. 존재가 부유해져요. 행복감이 밀려오고 기쁨이 넘쳐요. 삶을 바꾸려면 시선을 바꿔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면 지겹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이유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주목이야말로 기도의 핵심이다. 기도가 뭐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한 번만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주목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주목하다가 단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놓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영성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조입니다. 여러분, 아가스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가스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지시의 손가락 끝을 가면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고 그분과 온전히 친밀해질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불행은 그분과의 분리였습니다. 그 분리에서 오는 불안이 우리의 어떤 내적 갈망을 만들었고, 그 갈망이 사실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쉽게 다른 것을 붙잡고 만족에 이르고 말았던 거죠. 이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소망은 그거예요. 그분과 영원한 친밀감 안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임재, 영원한 연합을 이루는 날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지금은 이미와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완전한 연합이 아니야, 완전한 친밀감이 아니야. 떨어졌다, 연합했다, 이걸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신랑에게 시선을 맞추고 믿음의 동행을 통하여 그분의 임재를 점점 더 많이 경험하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면서 마지막 날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정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